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와 믿음입니다.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주에 이제 교회와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그쳤고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론을 하다가 마쳤는데 그 안전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 안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상 사람들인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안전주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주의자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말려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자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하고 말 것인가? 말씀만 그냥 전해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또 거짓된 자들로부터 방어하고 막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 선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 주는데,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데, 성도들이 거짓된 말씀에 속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방어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가 목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목자들의 예를 들면은 그 목자들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또 가축들을 기르고 있는데, 늑대라든가 이리들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바로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사람인 목자가 그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목자가 양만 그냥 돌보고 밥만 주고 잘 커라, 그리고 어디 우리에 가다 놓고 그냥 너희들 잘 있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주고 또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살펴주는 일들 하지만은 또 늑대와 이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고,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라고 분별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자들도 항상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분별력,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성도들도 역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참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사명이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르고 참되게 전해주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난 거 아닌가, 왜 복잡하게 살려고 하는가, 평안하게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주의자들이 전에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안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만일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한 자가 아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합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거든요. 이로부터 난 자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교회들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면은 거듭나게 해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죄를 지은다면, 만일 죄 짓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오너라. 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겁을 줍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 가야 될 것 아니냐. 왜 수고하고 오늘 같은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힘씁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이런 수고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진다. 예수 믿고 지옥 가니까 우리에게 오면은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해주겠다. 구원받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데 사람을 죽이고 싶대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을 망치로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이 망치보다 더 큰 뭐 한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까봐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갈까봐 못하겠대요. 사람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쪽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 하니까 그렇지, 그런 모양이네. 진짜 맞네. 그 사람들의 말이 맞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목사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를 살려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죽잖아요. 그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말고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 죽고 안 믿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이다.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목사는 거짓 목사이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목사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전한 사람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산을 옮긴다고 했죠. 기도해서 산을 옮기는 자가 바로 목사이다. 병든 자를 치유한 자가 목사이다.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옮겨져서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만능을 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목사님들이 들어볼 때, 야, 이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 죽은 자를 못 살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살아감에 있어서 때가 되면 다 육체육중을 당해서 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목사들이 살립니까? 장례를 치러주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요.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설교 준비하고 장례 치를 때 뭐 입관 예배 드리고 막 순서가 많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다 해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지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못 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장례 안 치르고 또 기다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그냥 어디다 방치해 놓고 딱 방에다 놓는다든가 어디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그대로 놔두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놔두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 살려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고, 그 다음에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린 목사는 없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무덤 속에 죽어서 이미 장사된 사람을 살리는 목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면 살려주겠다. 우리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간다고 합시다. 안 가봤는데 간다고 합시다.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하시는데요. 좀 기다려 봅시다. 또 당신이 신앙생활을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 살리지 않는 이런 핑계를 댈 거예요. 우리 점쟁이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당신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남편의 베개 속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달콤해요. 몰래 넣어놓으라고, 몰래. 그러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그걸 사다가 이 종이딱지 하나에 그냥 몇천 원짜리 사다가 딱 거기다 몰래 살짝 넣어. 그런데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아. 더 심해져. 그리고 또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거짓말이니까.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요.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부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다가 넣어놨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돈 내놓으시오. 너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당신의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내가 시킨 대로 했냐고. 사람이 어떻게 시킨 대로 해요. 뭐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빌고 뭐 정성을 다해라. 어떻게 한숨도 안 자고 해요. 어려운 일을 시키라.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내 정성이 부족했다.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사갖고 와서 해봐라. 아마 신이 감동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또 비싼 것을 사도록 해가지고 또 넣어놓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안전주의자들의 그 말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공부한 사람들이 뭐 계속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죄를 결코 안 지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이 한 번 구원 받아가지고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구약 성도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고 그랬죠. 율법식으로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뭐 잘나서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또 성실하게 뭐 행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다윗이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은 자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한가롭게 이렇게 궁전 위를 걷다가 바로 어떤 지약을 행했습니까? 먼저는 간음을 행했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안 죽였지만은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한 앞에 보내게 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은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다윗이 구원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졌으니까.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나단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하니까 다시 구원받았다. 어떻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그때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또 나중에 죄 지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냥 성실하게 막 신앙생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느냐? 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왜 죄와 투쟁하느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나 죄지만 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또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지, 이미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그 표는 내가 이미 따놨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힘을 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어차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내가 살아가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죄 지어서는 안 돼. 순간순간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죽이면서 내 옛사람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그거 점검해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심령,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님께서 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피리까지 희생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예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신다. 그리고 잠언 20장 9절에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고 또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들이 우리가 죄는 없다 나 죄 짓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죄를 항상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죄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죄를 항상 계속 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렇게 한 번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안전주의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없다. 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 번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자신들을 속이고 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지 않다.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아. 한 번 나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 뒤로는 거듭난 뒤로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었어. 한 번도 안 지었어.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진리가 참된 것이 그 안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이다.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주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그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했는데 나는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냐고. 당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상처가 되어버려요. 오늘 그냥 던진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하셨나.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누가 대화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갔어요.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 그 상대방하고. 이 사람은 듣고 있어요. 근데 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딱 와가지고 왜 당신은 그런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당신이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내 남편을 위해서 생각해서 또 남편이 또 앞으로 좋은 말을 하도록 그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또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생각해서 한마디로 남이라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안 해주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은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자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내 부모가 좋은 말을 해줘도 나에게 안 좋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죄도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게 말의 실수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 말의 실수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어떻게 좋은 말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네? 욕이 나와버렸네? 비방하는 말이 나와버렸네?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은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이렇게 좋은 말 이뤄준다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할 때는 너무너무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이제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들은 설교하는 거, 말 자체가 설교이다. 그 말을 제가 봤을 때 정말 공감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선포할 때는 그냥 경건하게 말씀 선포하고 그냥 거룩한 말씀 막 선포하는데 어떤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대충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목사들은 아니다. 그 생활 자체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도 설교다.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도 생각해봤어. 우리 성도는 어때요? 그럼 나는 목사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말해도 되고 막 욕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 예수 믿고 보면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도 잘못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 이것도 죄악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내 옛사람 이것은 죄를 짓고 있다. 이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바울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한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5절에 있죠.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이제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못했을 때 바울사도가 이렇게 한 고백이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로 또 나뉘고 있어요. 이것도. 로마서 8장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인다. 성령의 법을 거슬리는 그 옛사람, 그것을 날마다 죽인다. 죄의 법과 싸운다. 죄와 싸운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옛사람과 날마다 싸운다. 옛사람을 날마다 죽인다. 순간순간 죽인다. 우리는 날마다보다는 순간순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장사가 누가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구원받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물리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인간의 본성, 어떻게 그걸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물리쳐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은 말씀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100% 딱 결심이 딱 되죠. 예배당에 나와서 딱 앉아있을 때는. 또 성경 보고 말씀 들을 때는. 그런데 결심을 하고 가 이제.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괜찮은데 막 일하면서 막 사람들과 상대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자극시키고 재짓게 하고 또 옛날에 그 막 나에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막 생각이 나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항상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제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 진리